성경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노년에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기 조상들의 곁에 가게 될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의 12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지킨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12지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야곱의 축복, 이 모세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젊었을 때에는 언제든 끝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힘들게 다니는 노인들이 왜 이렇게 눈에 많이 띄는지, 전에는 눈에 잘 뜨지 않았는데 이 팔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도 불편하시는 그런 분들이 눈에 띄고, 또 이렇게 허리도 펴지 못해서 이렇게 밀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건강을 유지하시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막 부지런히 이렇게 젠걸음으로 운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있으면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요즘에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생각들이 나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지막 힘들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요즘 생각나는 유행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유행가 온전히 부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유행가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제가 싫어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황정자라는 가수가 1962년도에 발표했던 노랫가락 차차차 라는 노래,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환란춘성 만방창화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꽃이 만발하고 화려한 한창 그때에 또 온갖 만물이 약동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한번 놀아보자. 가세가세 산천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가나 가세. 초풍환료 호시절에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일이 많은 세상에서 언제 이렇게 놀고 있을까? 해도 끝이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퇴폐를 풍조하는 그런 노래일까? 그래서 저는 혼자 그렇게 젊었을 때 그런 노래를 했어요. 일하세 일하세 젊어서 일하세 힘써 일하세. 사실은 저는 70년 돌아보니까 제가 쉬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넘치도록 많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일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고, 조금도 막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이 너무나 없이 지나가다 좀 아쉽다. 또 쉬고 싶어도 이제는 조금 지나면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가까이 오는데, 지금이라도 쉬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서서 돌아서면서 이렇게 지난 날 중에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 동안에 각 때마다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려운 대로, 청년일 때는 청년인 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에 따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해서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주신 그때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주신 그 은혜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일들이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 먹고 마시고 이 수고하며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삶을 더욱더 우리가 의미 있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가고 한계를 느끼는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돕고 또 우리가 어른들을 그렇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 노인의 시대 저를 포함해서 아마 50대 이후, 60대 이후 이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부모의 세대,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가난한 세대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부모 세대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 또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자녀들을 또 심지어는 요즘 애들까지 다 돌보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게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어른들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들 그 세대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 경우에 자녀들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으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2010년도에는 105만 명 정도가 되었다. 1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인원이 이제는 같이 혼자 부부가 살다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2018년도에는 140만 명 정도 되었고 2022년도에는 171만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25년도에는 한 200만 가량이 되고 35년 가까이 되면 300만 가량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전 국민의 한 15% 가까이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 그 특별히 65세 이상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스스로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5.3%가 된다고 해요. 그 큰 이유로는 이제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리고 건강적으로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다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되어서 실제적으로 혼자 살다가 이렇게 혼자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 자살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하루에 6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보게 되면은 OECD 평균이 한 18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배, 3배 이상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때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만나면서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어버이들을, 우리 부모들을 어떻게 우리를 잘 섬길 것인가. 또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이 버려진 바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수백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복을 줄 때 그 복의 통로를 무엇을 삼으시는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10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이 돼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큰 복을 줄 것이다. 그 대신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레위기 26장과 신명 28장에는 자세하게 그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들에게 있는데 이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의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0계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26장에 레위기나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10계명 안에 두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4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관계되는 그 법 중에서 두 번째 계명, 그 계명 안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희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것도 얘기를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까요? 1000대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그 계명의 첫째 계명, 그 계명의 첫째 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약속을 해요. 어떤 복일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창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생명이 길게 하시겠다.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한 듯 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 하나를 더 붙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래 사는 것에다가 또 하나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go well.
고위라는 것은 잘 가게 하신다. 다른 말로 쉬운 얘기로 하면 만사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서인 이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수하리라는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장수의 벽에다가 만사형통 복을 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아니면 적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 복을 받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또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것은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의무감을 주어서 너희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의무감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가정의 달 우리 젊은 부부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도 섬기라고 그러지. 또 부모도 섬기라고 그래야지. 용돈도 자녀들에게 주고 막 우유도 주고 막 이러다 보면 힘든 일들 참 많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마 5월달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의무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오래 사는 복,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른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서부터 청년의 과정과 노년의 과정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가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경험 속에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우리 주변 내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일생들이 이렇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대학 과정에 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한 반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을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환은행에 들어갔어요. 외환은행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야간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대학교를 지나간 후에는 그가 이제 행정고시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이 되니까 이 은행을 퇴사를 하고 행시에 합격을 해서 나중에 경제교육원에 입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경제개혁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것이 차관까지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공적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수석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재단법은 NSI 국가경영전략원 원장의 연구원의 원장으로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항상 책을 놓지 않아요.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처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일을 잘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어른들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22절, 23절에 주실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도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고, 이 어른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 특별히 여기 보면은 진리는 사도에 팔지 말라. 늘 그 말씀에 청종해서 그것을 배척하지 말고,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늘 부모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우리는 것처럼 책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필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부모들을 통해서 그들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말씀은 너희가 아비에게 청종하라. 저는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공식적으로 아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의 말을 청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4잔을 나누어 마시게 되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가장 나이 어린 그런 자녀가, 오늘 교회로 말하면 이제 결이 좀 되겠죠.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할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먹는 게 누룩 없는 빵이거든요. 왜 우리가 좋은 음식도 많이 있는데 이 쓴 나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쓴 나물을 이렇게 소금에 찍어서 이렇게 맛이 없게 먹어야 됩니까? 또 그들 유대인들이 그 성적이 비스듬히 누워서 먹게 되는, 왜 우리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구원하여 주신 과를 그들이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이겨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평생 모시는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계속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이 말씀 말이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평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6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정상적인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면 여기 내 날이 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가게 되면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왜 이들을 계명으로 가르치고 막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속으로 보면 사실은 듣기 거북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은 일들 계속 반복하고 아마 요즘 소위 얘기하는 MZ세대나 알파세대의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아마 대번에 아마 배척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어른들은 그들의 삶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생에 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니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많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많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부모들이 하는 말씀 중에 듣다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물론 이 말을 하는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가장 좋은 말을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장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이 왜 그러고 있을까? 이 말씀이야말로 그들이 등불이 되고 이 법이야말로 그들의 빛이 되고 그들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늘 청종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등불의 삶, 빛의 삶,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참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들은 대개 경우에는 희생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생할까 봐, 자녀들이 힘들까 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새겨야 된다. 항상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전에 계실 때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도착하면 조금만 지나가면 해가 이 위에 떠 있는데도 빨리 가래요. 가다가 찾길 맡기니까 고생하니까 빨리 가라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생각해서 빨리 너는 빨리 가라.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심지어는 길에 막히니 오지 마라. 너 집에 그냥 거기 있고 그냥 가끔 우리 전화 통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오는 게 좋을까요? 오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잘 우리가 읽어야 된다. 부모들은 이 희생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참뜻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G.O.D의 그 노래를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오늘 대중과의를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대중과의를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G.O.D의 노래가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 노래 또 울게 생겼네. 이걸 듣다가 그냥 울어버려서 눈물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도 한 적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니는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이걸 읽다가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로 다닐 때 방학이 되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에서 먹고 이제 형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못 먹고 살던 그런 때가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첫 번째 방학 때 내려왔더니 날 데리시고 장터 어디 깊은 곳에 가셔서 고기 구운 거를 사주셨어요. 그게 무슨 고기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어머니 함께 들지 못하고 맛있게 먹는 저를 이렇게 흐뭇해하면서 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찰떡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들이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힘들어할까 봐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할까 봐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걸 잘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뭐를 약속했어요? 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23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 즐겁다는 얘기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자녀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늘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라. 그런데 누가 기뻐하는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서로 자랑 내기하는 경우 있죠.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할 때 마지막 승자는 누구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막 한참 얘기할 때 마지막 승자는 누구예요?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참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자식 잘 되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것은 아무리 자식이 잘 되어도 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더 큰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를 크게 기뻐하게 하는 이유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기쁘게 하는 이유들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거다. 내가 의인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여러분들 돈으로 우리 부모를 얼마나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자녀가 참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일로 우리 부모가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1절.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가장 큰 것을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기쁘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아이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게 될 때 이 일로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게 된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너무나도 기쁜 일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서 모여서 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을 때 거의 다 90% 이상은 다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언제든 믿음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 돈 벌어서 큰 일을 해서 그 다음에 부모를 돕겠다고 부모를 이렇게 잘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우리같이 나이 같은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신 분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장 9절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기간이 우리의 날이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가 70, 80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날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들에게는 하는 일들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미루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976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군에 들어가서 그때도 저는 뭔가 주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무엇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이 일찍 들어서 그랬어요. 너무 일찍 부모를 떠나서 13살부터 객지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등병 월급이 500원 정도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게 산 위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보면 이 주변의 과일들, 특별히 보리통나무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 보리똥을 이렇게 따다가 보리수라고 그러지 보리똥을 따다가 그래서 소주 큰 병을 이렇게 하나를 사다가 그걸 일부러 따라내고 그 안에 보리통 술을 이렇게 담아서 과일주를 여러 명이 과일주를 담았어요.
특히 군대에서 술 보면 뭐 금방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게 그걸 가지고 옆에 산에다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묻어둔 걸 가지고 휴가 갈 때, 첫 번째 휴가 갈 때 그 과일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이걸 보고 너무나 이렇게 감동해서 그걸 먹지를 못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두면서 한 잔도 원래 우리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약주를 많은 컵으로 이렇게 한 잔씩 계속 따라다니면서 잡수시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 다닐 때는 막 손 벌릴 때잖아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돈 달라고 그런 때인데 저는 그때 아버지한테 무엇을, 우리 어머니한테 무엇을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음을 원하고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드리게 될 때 우리 부모님은 크게 감동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전화 한 통화에 감동하시고 부모님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하고 그 말에 눈물을 쉬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있을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전화를 드렸어요. 하루 매일 아침에 가면서 전화 드리고 그 전화가 안 오는 날이면 우리 어머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 전화 한 통화가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하루 살아가는 그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 조그마한 선물 하나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이 일들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 일한다고 아버지한테 미루는 것도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왜냐하면 1년 계획이 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했다. 그 일을 피워서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하는 일보다도 더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에게 하는 것, 어른들에게 하는 것.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게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억압해서 의무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길이고 그 복을 받는 그 길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어른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참 뜻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장 먼저 지금 일을 함으로 하나님 한없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삼아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른들 살아계실 때 그들의 말에 청종하고 아버지 그들의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참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지금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